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레오파고스 성모님 편에 이번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또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성모님을 좀 더 이해하시고 더 사랑하게 되시고 또 성모님의 여러 독행들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잘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여정을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10번에 걸쳐서 성모님의 그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성모님 관련 책들도 좀 내고 또 여기저기 성모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러 다니고 있지만 솔직히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늘 어렵고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때로 알쏭달쏭해요. 내가 지금 혹시 이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늘 이렇게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좋으신 주님께 또 도움이신 성모님 협력을 청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0번이나 되는 강의를 이거 어떻게 꾸려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 주변에 여러 지인들에게 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모님에 대해서 10번 강의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성모님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좋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제게 이렇게 질문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결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들 이렇게 제가 수합해서 강의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때문에.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교우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서 성모님과 관련해서 그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가는 내용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그 화면 아래에 제 메일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답변을 해드리고 또 가능하면 그 내용을 방송에 이렇게 반영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내용으로 총 10번의 강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강의는 오늘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강의는 성모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 3강이 교회의 어머니신 성모님, 4강이 성모님 공경, 5강이 묵주기도, 6강이 성모님 발현, 7강이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 8강이 성모님을 사랑한 사람들, 9강이 바람직한 성모신심과 그릇된 성모신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격인 10강에는 4대 교리, 천주성모, 무염시태, 성모승천, 평생동정 이렇게 10번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성모님의 생애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인류 역사상 그 가장 드라마틱한 삶, 또 가장 경이로운 삶, 또 가장 눈부신 삶, 가장 큰 인생 역전을 이루신 삶을 살다 가신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성모님의 이름입니다. 성모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유다 사회 안에서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누군가가 마리아야 하면 한 10명 중에 3명은 이렇게 돌아볼 정도로 마리아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또 복음서 안에만 봐도 성모님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여러 명 등장하죠. 예를 들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 베타니아의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외에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당시 지역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묘비가 이렇게 발굴됐는데 역시 묘비에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모님의 인생은 당시 다른 여인들과 비교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인생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해진 이유도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미리암은 유다인들의 언어였던 아람어 이름인데 이 미리암이 히라보로 번역되면서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성모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쯤에서 그 질문 주신 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모님도 부모님이 계셨을 텐데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의 부모님은 아시는 것처럼 요아킴과 안나였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교회 전례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축일이 같습니다. 7월 26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초세기부터 이 두 성인을 공경해 왔습니다. 성경에는 요아킴과 안나에 대한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승을 통해서 이 두 분의 생애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킴은 나자렛 출신으로서 존경받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나는 베들레헴 출신의 아주 신신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두 분 사이에 나이가 들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이는 들어가고 기다릴 수 없었던 요아킴은 자녀를 청하기 위해서 깊은 광야로 들어갔고 40일간 단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안나도 집에 남아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바쳤습니다. 두 분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주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천사가 안나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에 이름을 떨칠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렇게 전해줬습니다. 안나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던 요아킴도 이런 비슷한 환시를 받고 집으로 막 뛰어왔습니다. 요아킴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안나는 성문 밖으로 마중 나가서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출산날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막상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결과는 아들을 기대했는데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실망했겠죠? 근데 마음을 즉시 바꿔먹었습니다. 하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기에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 하느님께 봉헌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가 3살 되던 무렵에 성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가서 또 교육을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승에 따른 요아킴과 안나의 행적입니다. 신신 깊은 요아킴과 안나는 아주 충실하게 지극정성으로 마리아를 양육했고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 질문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성모님의 어린 시절 궁금합니다. 어떠했나요? 어떤 사회 환경 속에서 성모님이 성장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처럼 성모님의 고향인 나자렛은 낙후된 지역 갈릴레아, 그 갈릴레아에서도 후미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를 다 합해봐야 4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체험해봐서 당시 유다인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또 나자렛의 마리아도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 즉시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소녀 마리아를 총애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실 당신의 통로, 사다리로서 나자렛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겁니다. 저희 살레시오 수녀님 중에 마카오 출신 수녀님이 계신데 고하퐁 수녀님이라고 이름이 좀 특별하죠. 유명한 성경학자 수녀님이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제목이 정말 특별합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느님 참 묘하셔라. 그래서 수녀님께서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통상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그런 묘하신 하느님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당대 잘 나간다고 자부하던 왕실 가문이나 고관대작이나 큰 학자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신 게 아니라 가장 약자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여인들, 이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하느님 참 묘하십니다. 길을 쓰고 위를 향해서 올라가려는 사람은 한없는 나락으로 자주 떨어뜨리십니다. 반대로 한삭고 낮은 곳을 찾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찾아내시고 선택하시고 총애하시고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바로 나자렛의 마리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자렛의 마리아에 대한 기사,
이것이 복음서에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것들을 이어 붙이면 하나의 스토리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좀 불완전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각 복음사가마다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기술 방식이. 마테오 복음사가는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다른 방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또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에 소개된 내용만으로는 마리아의 출생에서부터 죽음까지 일관된 스토리가 이렇게 엮어내기가 힘든 겁니다. 다만 이렇게 사셨구나 유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복음사가들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췄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또 제자 공동체의 성장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 마리아에 대해서는 좀 덜 할애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나자렛의 마리아는 그만큼 조용하고 겸손하게 사신 분이다. 이렇게 반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업이 아무런 차질 없이 예정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언제나 구세사의 무대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조력했던 결과가 복음서상 지극히 부족한 마리아 관련 스토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자렛의 마리아가 살았던 당시 환경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1세기 무렵 나자렛은 한 어린 소녀가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척박한 사회 구조였습니다. 특히 당시 유다 사회는 정말 극단적, 가부장적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일단 남성으로 태어나야만 1등 시민의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당연히 여성들은 출생과 더불어 2등 시민이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온전한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예를 들면 종교회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법정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발언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꾸준 일, 고된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거의 문맹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 환경은 또 어땠냐면 과격한 유다인들이 이따금씩 로마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때마다 로마는 신속하게 반응을 하고 잔혹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수많은 유다인들을 살상하고 노예로 끌고 가고 소녀 마리아는 자신의 눈으로 그런 모습들을 본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잃고 울부짖는 여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성장하신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척박한 시골 나자렛에서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별다른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당시 유다인들의 그 오랜 전통에 따라서 조만간 메시아께서 등장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하실 것이다. 로마를 물리칠 것이다. 강력한 왕국을, 지상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리아는 그런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탄생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나자렛의 소녀 마리아가 살았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 그리고 메시아 잉태와 출산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다 소녀들은 좀 참 울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대 초반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일종의 통과 의례를 치러야 됐습니다. 이른바 성숙도 조사입니다. 성숙한 여인이 되었는지 아닌지 일단 판명이 되면 12살 반 정도 되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살 반,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린애입니다. 또 당시 또 결혼은 주로 부모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딸은 그 아버지의 어떤 소유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당시 처녀를 둔 아버지는 과부보다도 2배로 많은 이렇게 결혼 지참금을 신랑 측으로 이렇게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요즘처럼 사랑이니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또 마리아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한 대로 목수 요셉과 이렇게 약혼을 하게 된 겁니다.
당시 결혼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혼 행렬이었습니다. 약혼 후에 1년이 지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결혼식 날 밤 신부는 친정에서 시댁까지 행렬을 하는 거예요. 가마 같은 것을 타고 이렇게 따라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뒤따라가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신부 입장에서 12살, 13살 어린 나이에 꽤나 부담도 되겠지만 기대도 컸고 모두가 어울리는 그런 어떤 기쁨의 축제가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도 먼저 시집간 언니들 또 친구들 그런 모습을 봤겠죠.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요셉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한테 잘해줄 것인가 그런 어떤 걱정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설레고 마음도 그러면서 D-Day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상황은 또 생각대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죠.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나자렛 마리아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나자렛의 다른 소녀들처럼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날벼락을 하나 맞는 것입니다. 그녀의 운명은 180도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혼전 잉태 사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스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 탄생을 예고하죠. 마리아야, 하느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 네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혼전 잉태 사건은 주변 사람들, 특히 마리아의 부모와 약혼자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어떤 쇼킹한 사건이었겠죠. 당연히 부모님은 노발대발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의 분노는 공포로 변했을 것입니다. 혼전 잉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다. 만일 요셉이 이 일을 알게 되면, 그래서 길길이 뛰면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 받아놓았던 지참금도 돌려줘야 되고 이 사랑하는 딸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리아는 잔뜩 겁에 질려 있고 부모님은 그보다도 훨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참으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주님의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상황을 소개하면서 협조를 구하죠. 신앙심이 깊었던 요셉은 두 말 않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네, 이쯤에서 또 질문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양부이자 성모님 인생의 동반자셨던 요셉 성인은 구세사안에서 꽤나 중요한 인물인데 복음서안에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복음서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요셉을 소개할 때 과묵한 사람, 침묵의 성인, 의인으로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말마디 그대로 침묵의 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침묵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침묵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침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의 육화강생의 신비라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취한 차원 높은 침묵이었다 생각합니다. 만일에 요셉이 이 혼전 잉태 사건 앞에서 입을 다물지 않고 크게 떠벌렸다거나 여기저기 다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다면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업은 첫 출발점부터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침묵하고 또 침묵했습니다. 침묵 속에 육화강생의 신비를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또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하면서 계속 침묵을 해나간 것입니다. 당시 유다 결혼 문화 안에서 그 약혼 기간 동안은 두 사람은 각자 부모님의 집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미 부부로 간주되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법적으로 마리아의 남편이었습니다. 만일에 그 기간에 약혼녀가 다른 마음을 먹는다든지 고무신을 바꿔 신었다든지 그러면 이것은 큰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혼전 잉태 사건 경우 요셉은 당시의 혼인법에 따라서 마리아에게 이혼장을
써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두 증인 앞에서 그냥 차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마리아와 그녀의 부모가 받게 될 모욕, 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간의 의지를 버리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굳게 믿고 큰 공경에 빠진 마리아를 끝까지 이렇게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생애에 발생한 이 특별한 사건 앞에서 요셉이 겪었던 내적인 어떤 고통 굉장히 컸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한마디로 표현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하는 약혼녀를 일순간에 하느님께 강탈당하고 만 것입니다. 마리아와 꿈꾸었던 그런 단란한 가정도 물 건너 가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동요되고 밤잠도 설쳤을 것입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의심도 하고 또 심사숙고도 하고. 그러나 요셉은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신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명하고 협조를 한 요셉 덕분에 예수님의 인류 구원 사업은 큰 무리 없이 첫 삽을 이렇게 뜰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하신 건가요? 특별했을까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었을까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셨지만 철저하게도 인간이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내려오셨습니다.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 조건을 지니셨고 우리와 동일한 삶의 양식을 살아가셨습니다. 삼시세끼 식사하셔야 됐고 또 화장실도 가셔야 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충청남도 태안반도 끝에 시골에서 생활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새끼 새들을 양육하는 어미 새들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 정말이지 어미 새의 그 모성은 극진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하고 나면 그 뒤로 어미는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제가 봤습니다. 하루 온종일 그 목숨을 걸어가면서 새끼들을 먹여 살립니다. 혹시라도 또 다른 침입자가 이렇게 해코지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모님 역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신 다음 보통 어머니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성모님의 마음은 다른 어머니들보다 조금 특별한 부분도 있었겠죠. 더 조심스러웠고 더 노심초사했고 더 많은 신경을 쓰셨을 것입니다. 또 아기 예수님이 날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아기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떡할 것인가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늘 묵묵히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했습니다. 잠시도 떨어있지 않고 예수님 주변만을 맴돌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연구하고 예수님만을 관상했던 예수님의 사람, 그분이 바로 성모님이셨다는 겁니다. 여기 또 특별한 질문을 한 분이 주셨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성모님은 언제 행복을 느끼며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성모님께서는 평생 단 2번 예수님의 탄생 때와 또 부활 때만 기뻐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모님의 전생에는 고통과 슬픔만 가득했던 힘겨웠던 나날이었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하고 수긍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모님 생애 안에 아들 예수님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도 성모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 어머니들처럼 희로애락 그 모든 감정을 똑같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순간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구세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구세주 하느님을 직접 내 팔에
안고 내가 양육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구세주 하느님께 내가 직접 젖을 먹였습니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구세주 하느님을 내 손으로 직접 키웠습니다. 구세주 하느님께서 내 힘의 도움을 받아서 무럭무럭 성장해 갔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 보람,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한 살 정도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아기들이 예쁩니까? 인형 같죠? 그리고 막 일어서려고 하고 그 인형 같은 아기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까라랄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본 성모님께서 인상을 팍 썼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성모님께서도 똑같이 따라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 굉장히 보면서 행복해 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성모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참혹함, 또 돌아가신 예수님을 당신 팔에 안는 그런 괴로움도 겪으셨지만, 고통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다. 또 시련도 있었지만 축복도 있었다는 것, 그것이 성모님의 생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타종파 신자들로부터 가끔씩 이렇게 받는 질문일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형제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모님은 예수님 이외에 또 다른 자녀들을 요셉과의 사이에서 출산하신 건가요? 어떤 교단에서는 성모님께서 예수님 말고도 총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으셨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마테오 복음서와 마르코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고향 나자렛을 찾아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마테오복음 13장 54, 5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또 일부 개신교 종파에서는 이 복음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과 사이에서 예수님 외에도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낳았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동방종교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요셉은 전처가 있었는데 전처하고 사별하고 마리아하고 재혼을 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요셉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염시태, 평생동정, 교리를 굳게 믿고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했고 성모님을 사랑했던 성인 한 분, 예로니모 성인의 해석을 존중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사회 안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폭넓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형제하면 단순히 한 배에서 태어난 친형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촌 형제, 오촌 형제, 팔촌 형제도 형제라고 칭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본당 공동체, 수도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어 관습 안에서 해석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또 요셉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요셉은 어느 순간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성모님 계속 등장하시는데 요셉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성모님께서 요셉과 사별한 때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12살 된 소년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한 이후에 복음서 안에서 종족을 감추고 맙니다. 또 예수님 공생활 직전에 카나에서 베풀어진 혼인잔치 석상에서도 요셉이 살아계셨더라면 거기 오셨을 텐데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뒤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당시 유다인들의 평균 수명 몇 살로 보십니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남성은 길어봤자 50세입니다. 여성은 40세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무렵 아마 세상을 떠나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다인들의 평균 수명인 50세 정도에 임종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가정에 든든한 기둥이셨던 요셉의 임종은 성모님과 예수님에게 큰 충격이었겠죠. 슬픔이었을 겁니다. 평생 조용히 침묵 속에, 기도 속에 노동으로 일관했던 의로운 요셉, 그분의 빈자리가 오랫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는 청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채워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또 한 번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출가하시는 거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모님의 연세도 이제 40을 이렇게 넘어갑니다. 인생의 말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연세도 꽉 찬 30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떠나려고 하니 어머님이 마음에 걸리셨겠죠. 성모님 입장에서도 무척이나 서운하고 또 쓸쓸하고 안쓰러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에서. 그리고 출가 이후에 즉시 성모님에게 들려온 소문, 그렇게 좋은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시는 곳마다, 아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군중이 몰려오고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 활동을 계속하시고 순식간에 아들 예수님은 전 국민적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성모님 입장에서 대견스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걱정도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떠도는 급진적 유랑 설교가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당국은 이렇게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여차하면 체포해가지고 처형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도 있었고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의 사목 활동에 심정적으로 이렇게 동참했고 마음과 기도로 격려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소식이 성모님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합니다. 친척들이 성모님에게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다. 네 아들 예수가 미쳤단다. 당장 찾아가서 데려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생사가 위태로울 것 같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성모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겠죠. 날이 밝자 서둘러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딱 도착했는데 그 성모님의 모습을 본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귀띔을 해드렸겠죠. 어머님이 오셨답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한번 나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러서 있던 사람들도 아마 예수님께서 나가보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멀리서 오셨는데. 그리고 그 순간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가 걱정돼서 멀리서 찾아오셨다니 만사 제쳐놓고 뛰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 가득한 어머니를 위로해 드렸겠을 것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그냥 집에 계셔도 되는데 제가 걱정돼서 이 먼 길을 오셨네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다고요? 지갑에서 10만 원 꺼내가지고 드리면서 어머니 죄송한데 같이 식사 좀 하면 좋겠는데 제가 좀 바쁩니다. 이걸로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조심히 집으로 가세요. 제가 조만간 한번 집에 들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게 어떤 보통 아들의 어떤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꽤나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꽤나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성모님의 생애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늘 그 언행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언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신비롭고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그분이 던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때로 비수처럼 다가왔습니다. 또 때로는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마다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곱씹고 또 곱씹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비수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성모님은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리셨겠죠. 귀갓길에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이 던진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또 화두 삼아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긴 영적 여정을 거친 끝에 드디어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의 신원과 사명, 그분이 던지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그렇게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곱씹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간 겁니다. 성모님이 위대한 것은 이 겨자씨만한 신앙이었는데 엄청난 신앙의 소유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셨다. 그것이 성모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에게 있어서 아들 예수님은 한마디로 연구 대상이었고 또 성찰과 기도의 대상이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사실 이 단락에서 복음사가들은 하느님 백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은 혈육을 뛰어넘는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누구나 이제는 한 가족이 된다. 한 형제가 된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새로운 가족은 딱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분 주변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그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 새로운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육적 가족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의미로 이런 말씀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온전히 하느님께 속하기 위한 새로운 영적 가족,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이해하지 못할 돌출 발언 앞에 설 때마다 늘 침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결론을 내리셨겠죠. 하느님 아버지, 제가 지금 아들 예수가 하는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제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좀 더 마음을 비우고 좀 더 내려서고 좀 더 노력하다 보면 오늘 하신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더 인내하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생활을 성모님은 계속해 나가셨을 것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시는 분들, 여러분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시죠. 자신과 공동체와 세상에 대해서 숙고하고 성찰하지 않을 때 그 어떤 변화나 성장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찰하고 숙고하지 않는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이고 비인간적인 삶이고 동물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모님의 생애는 성장을 위한 숙고와 성찰의 한평생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생각하시고 성찰하시고 숙고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기도하시고 그 결과 엄청난 신앙의 성장을 성모님은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순간 성모님께서는 무릎을 탁 치시면서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이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낳은 아들, 제가 양육한 아들이지만 언제까지 내 치마폭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될 아들입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보다 큰 바다로 떠나보내드려야 될 아들, 인류 전체를 위한 아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제가 교육시킨 아들이지만 동시에 저를 가르치신 스승입니다. 저를 성장시키신 주님이십니다. 아마 이런 고백에 도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모습, 이런 숙고와 성찰과 기도의 여정이 바로 성모님의 한평생이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위대한 것은 그녀의 신앙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네, 이쯤에서 마지막 질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모님의 말년이 궁금합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지요? 사도들과 함께 활동하셨는지요? 아니면 조용히 사셨는지요? 얼마나 사셨는지요? 요한복음 19장 25에서 27절에는 여기에 대한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모님께서는 아마 사도 요한과 같이 사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모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선포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면서 기도로 동반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회상하면서 그분의 가르침, 행적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 성모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분을 낳고 30년 세월을 동고동락하셨던 성모님이었으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노년에 접어든 성모님이었기 때문에 사도들과 함께 적극적인 사목일선에 참여하지는 못하셨겠지만 존재 자체로 사도들의 어머니요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와 모범으로 동반하셨을 것입니다. 최근에 성모님의 무덤의 소재지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에페소 이 두 장소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있고 에페소에도 서로 우리 여기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적지 가운데 성모님의 무덤이자 승천하신 장소로 알려진 곳이 있죠. 다른 한편으로 에페소에도 가면 파이아나 카플루 번역하면 가장 축복받은 집이라는 집이 있는데 바로 여기 성모님이 노년을 보내시다가 승천한 장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교황님들 가운데 비오 12세 교황님은 성모님 공경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분이셨는데 사람들은 이분을 성모님의 교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50년 11월 1일에 비오 12세 교황님께서는 성모 승천 교리 선포를 위한 사도적 현장에서 성모님의 죽음과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모친은 지상생애를 마치신 후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회로 올림 받으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회로 올림을 받으셨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강의 성모님의 생애를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마무리를 해보면요. 교회 가르침에 따르면 성모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개인적인 역사를 지닌 참 인물, 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 존재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나약한 어린 미약한 신앙의 한 산골 소녀였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서 하느님의 어머니로 이렇게 거듭난 위대한 그런 어떤 분이 바로 우리 성모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척박한 산골 나자렛에서 태어나신 마리아께서 평생에 걸친 순명과 기도, 각고의 노력 끝에 영광스럽게도 하느님의 어머님이 되신 겁니다. 성모님의 생애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하느님의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희망을 성모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모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이란 제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은총, 성모님 보살핌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